오늘 저와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처음 가졌던 예수님 안의 자유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런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와 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애원하고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 정도였으나 거기서 지낸 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활동한 뒤에도 나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방문이 있고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나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내가 계시받은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에게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문제로 인해 오명을 얻게 되거나 공공연한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나의 활동이 훼손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사역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 척하는 첩자들이 침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엿보려고 슬그머니 끼어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희는 우리를 꿰어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메시지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그러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내가 줄곧 전한 메시지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조만간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와 정면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만 해도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할례라는 옛 방식을 강요해온 유대 보수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런 위선에 동조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런 수작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메시지를 따라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신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기 개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덕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는 죄의 방조자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하시렵니까? 그런 비난은 섣부른 것입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헐어버린 낡은 헛간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 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같은 도덕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율법 준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율법 준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자유의 삶에 대해 일상생활로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법 절차에 따라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마치 일반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법률 문서에서 쓰는 신중한 용어로 내 후손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을 뜻하는 명사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후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적법하게 확정하신 유언을 430년 후에 덧붙여진 부록이 그 유언의 약속을 무효로 하여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록에 명시된 계명들과 규정들은 유언에 약속된 유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곧
구록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물려받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죄인들을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 중개자인 모세의 손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처럼 중개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첫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겠다고 종교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 침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침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집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집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에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는 유치한 교훈,
이 세상의 가정교사와 유산관리인에 둘러싸여 종처럼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실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자기 돈을 빼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지만 그들은 더러운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을 중요 인물로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승인과 지도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라는 사람과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산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율법에 흠뻑 빠진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까? 기억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 여인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인간적인 묵인 아래 태어났고 자유인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두 출생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삶, 곧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삶입니다. 바로 하갈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곧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라의 방식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성을 울려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의 자녀가 선택받은 여인의 자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시대에는 부정한 묵인 아래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이 신실한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이단자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의 되풀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아들은 자유인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 여인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할례를 받고 여타의 율법 체계에 굴복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애써 쟁취하신 자유라는 선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할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삶의 유익을 율법이라는 종의 삶의 의무로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의 길에 끼어들어 여러분을 참된 복종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그러한 탈선은 애초에 여러분을 경주로 불러주신 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간의 누룩이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마스쿠스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랬듯이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할례의 방식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그 낡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따금 십자가를 언급한다면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물에 물 탄 듯한 메시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례에 집착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아예 끝까지 가서 거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런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선물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 뇌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사로잡아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들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